저희가 그 공감복음 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제가 열어가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에 그 기독교 상담이 굉장히 공부하시라고 하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하시는 분도 많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기독교 상담이 상담하면서 전도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아까 힐링 우리가 얘기했는데 힐링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참 난리잖아요. 사실 원조는 우리 기독교인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목회나 교회에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70년대 키워드 뭔지 아세요? 성장. 성장 맞아요. 네. 부흥. 맞을 줄 몰랐어요. 네. 맞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성장 세미나, 뭐 부흥, 뭐 그래서 부흥에도 굉장히 많이 했죠 70년대에. 그래서 뭐 한동안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장 그 뭐 키워드로 따지면 제일 떠오르는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한 80년대쯤 이렇게 싹 가서 이 성장이 이제 보통 개교의 중심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요. 뭘까요? 열방 맞아요. 또 선교. 네.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아무리 자그마한 교회라도 막 그냥 세계 지도 해놓고 앞쪽으로 맞박는 거죠 그냥. 어디 갔다 막 난리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선교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80년대. 그래서 그때 잘 보시면 신학단 내에 선교대학원이 생겨요. 네, 선교대학원이. 네. 그러다가 이 90년대 중반쯤 돼가지고 90년대 말이 돼가지고 뭐 내적 치유 세미나 치유라는 말 이게 힐링이죠. 이런 게 막 교회 내에 생기면서 90년대부터 갑자기 이 치유와 가장 연관이 있는 상담, 뭐 기독교 상담 이 분야가 갑자기 확 부상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 상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유학을 갔는데 다른 거 공부하려고 했다가 이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힐링이 치유가 상담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키워드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선교대학원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상담대학원 만드는 신학대학원이 많아졌어요. 상담대학원. 제가 지금 봉직하는 대학에도 지금 가장 많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신학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제일 많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이제 상담하게 되는 것도 아마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힐링의 시대가 됐는데 이 힐링이 무조건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최근에 그 어느 저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심리학에 우리 한국교회가 물들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변질시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긍정주의 심리학, 행복 심리학이 너무 값싼 복음을 막 양산해내가지고 결국 복음만으로도 안 된다, 치료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심리학이었으면 기독교가 오히려 부족해지고 마는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일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요 이런 비슷한 지적을 한 분이 있어요. 벌써 1960년대 중반에 그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가 한 분 계셨는데 필립 리프라는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한 10년 뒤에 기독교가 자기 치료 시스템으로 바뀔 거래요. 예를 들면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이 막 쇼처럼 되고 가면 전부 다 몸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모이고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의 정신과 의사처럼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부 다 힐링에 가까운 힐링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1970년대 또 80년대까지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 그 책 봤는데 가이드 포스트라고 혹시 아세요? 예, 지금도 가이드 포스트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그죠? 그걸 또 영어판을 사가지고 되지도 않은 영어 공부한다면서 그걸로 이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한 적 있어요. 가이드 포스트. 그때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봐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이드 포스트의 간증의 거의 99%는 병 낫는 이야기예요. 내가 병이 났는데 의사가 포기했어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아주 신유은사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이 깨끗하게 났다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예측처럼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럼 기독교가 이게 몸만 치유되고 우리가 병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복음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야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말 기독교가 증거돼야 될 정말 핵심 복음을 잘 이렇게 발견하고 세상에 소개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힐링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잖아요. 어떤 게 제일 먼저 쓰여진지 아세요? 누가? 누가 그랬어요? 마가 누가? 예? 마태가 맨 앞에 있다고 또 마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태가 아니에요. 예. 보통 요한, 이렇게 잘 못 찍으시네. 보통 학자들이 마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마가. 예, 왜냐하면 뭐 이견도 있겠죠. 근데 학자들이 거의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가가 좀 덜 조직적이야. 예. 예, 그리고 제일 짧어. 예. 그럼 마가에 참조해서 썼거나 그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좀 조직적으로 되고 좀 불어나겠죠. 장수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태는 되게 체계적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해. 근데 마가는 중요한 것으로 그냥 중요한 것부터 막 썼어. 예.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힐링 스토리가 나와요. 예.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로부터 고대 종교서부터 우리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종교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들이 있어요. 척도들. 네. 그러니까 요즘의 척도들은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정통이냐, 2단이냐, 3단이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보통 옛날에 구약 시대는 그걸 어떻게 판명했냐면 얼마나 거룩하냐로 판명했어요. 얼마나 거룩하냐. 저건 속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눴다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척도로 존재했던 게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율법 조항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율법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법이라고 그래요. 정결법.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수많은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른 것은 가증한 것이니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면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정결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레위기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정결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 되겠죠, 그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입는 것도 조심하고 언행심사간에 조심하면 되느냐? 그렇지만도 않아요. 예를 들면 여성이 생리를 한다든지 출산을 할 경우에 피를 많이 흘리시게 돼요, 그죠? 그게 부정한 거라고 생각했어. 정결치 못한 거야. 그런 분은 억울하잖아요. 여성으로 태어난 게 그러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가갖고 정결 예식을 해야 돼. 거룩하게 그게 될지니라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분은 그래도 생리하실 때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은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라고요.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시체 만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 자주 찾아가셔야 되겠죠. 그죠? 내가 장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결 예식을 많이 거치게 되는. 심지어는 주전자도 세례를 정결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전자가 좀 속되게 생각되면 주전자를 좀 정결케 해주세요. 제사장님이 주전자 누가 만졌어 이거 해주신 거죠.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정결 예식을 거치면 정결례를 거치면 다 정결하게 되면 참 좋은데 정결례를 거치더라도 거룩해질 수 없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결례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마가복음의 힐링 스토리인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문둥병자는 아주 전형적인 상황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평소에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일부러 단정하게 하면 안 돼. 일부러 머리를 막 엉클어야 돼. 왜요? 사람들이 알아보게. 저 상태가 안 좋은 놈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우라고 그랬어요. 왜요? 침 튀면 안 되니까. 침 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외치고 다녀야 돼. 뭐라고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더럽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밖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나오죠. 레위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지니라. 병이 안 나오면 늘 부정한 거예요. 정결례 필요 없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혼자 따로 살지니라. 진이 뭐예요? 주택가예요. 사람 사는데 못 살아요.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이죠, 그죠? 거의 최근까지 이게 99%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이렇게 격리되어 있었던 게 사실 문화적으로 어느 사회거나 그렇게 격리하는 질병으로 그렇게 완전히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을 이렇게 탁 분리시켜놨던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격리되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 병리적인 감염 때문이다.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우리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지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왕따시켜도 돼야 한대요. 그때 당시에 됐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는데 예? 나병 환자를 2번 죽이는 정결법이야. 그렇죠. 그죠? 예, 맞아요. 고통이 2중고잖아요. 3중고예요. 뭐 육체적 고통, 그다음에 심리적 고통, 사회문화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 뭐예요? 영적인 고통까지 말이죠. 예. 종교적으로 항상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밖에 나다닐 수도 없는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죠? 예. 그런데 바로 마가복음 1장의 첫 번째,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복음서의 첫 번째 1장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치유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육체적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예수님의 치료는 정말 그때 당시에 힐러들과 달랐다는 거, 그것들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마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가복음 1장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어떻게 특이하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이게 나병 환자가 보통 찾아올 때 다른 그 힐링 스토리를 보면 누군가랑 같이 옵니다. 병든 사람은 누군가랑 같이 와요. 여러분 친구들이 지붕 뚫어갖고 내린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네? 그 얼마나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지붕을 뚫어갖고 우리 친구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말이죠. 어떤 사람하고 우리 뭐 아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리모트 컨트롤로 그냥 고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와요, 가족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해서 예수님께로 동행해서 와서 아니면 집으로 모시고 가서 누군가가 같이 온다, 친구나 가족들이 이끌려서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왔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가 동행해서 왔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혼자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친구가 하나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족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랑과 돌봄의 지원 체계가 있었다?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와서 한 말을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그 1장에 보면 4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요 깨끗하게라는 단어가요. 히랍 단어가 제가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맞힐 수도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카타르사이라는 단어예요. 카타르사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뭐 같아요? 카타르시스. 여러분 히라보를 그렇게 언제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네, 이게 뭐예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리고 카타르시스 옛날에 배웠죠. 뭐 눈물의 정화작용. 지난번에 우리 눈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확 오니까 막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요 카타르사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요 단어가 바로 정결례에 쓰이는 단어예요. 깨끗하다는 히라보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이 카타르사이는 어떤 단어냐면 제사장이 쓰는 단어예요. 정결 예식할 때 카타르사이 하고 정결케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와서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카타르사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나를 종교적으로 좀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종교적으로 날 좀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질병도 질병이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고립되어 있는데 내 전 존재의 온전한 회복을 좀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단어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멋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41절에 소개되거든요. 예수께서 예전 번역은 말이죠. 예전의 개혁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사. 번역이 진짜 민망해요. 잘못한 번역이야. 그래서 이게 너무 민망하니까 최근에 바뀌었어요. 개혁.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식으로 바꿨어요. 그전에는 옛날 한번 집에 가서 옛날 성경 있죠. 맞아요. 민망히 여기, 뭘 민망히 여겨요. 되게. 부끄러워한다는. 창피한 거야 뭐야 도대체. 응?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했을까요? 이 성서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를 모르셨던 거죠. 네. 어떤 단어냐? 이게 히라버 단어로 이런 단어예요. 내장기관 안에가 막 요동쳤다. 그 말이죠. 네. 뭐가 안에서 막 꿈틀거렸다. 히랍 사상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감정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가슴이 뻥 뚫린다, 가슴이 먹먹하다. 그때도 이제 히랍 사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가슴에 뭔가 이렇게 막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니까 불쌍히 여겼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moved with pity, 움직였다. 동정심으로, 예? 불쌍히 여김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만 그냥 번역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 막 요동쳤을까?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가 그동안 너무 안 됐다. 2중고, 3중고에 시달렸잖아. 마음이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죠? 공감의 마음이. 또 하나는 저는 유대 정결법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으셨을까. 응? 이 나병 환자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을 들었다고 2번, 3번 죽이냐 말이죠. 정결법 나빠요. 이런 어떤 그 분노가 예수님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학교에서 신약학 우리 가르치시는 교수님한테 그렇게 해석해도 되냐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민망하셨겠네요. 네. 근데 제가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거를.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을까 상상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어떻게 치유했어요? 예수님의 치료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가라사대 치료법. 가라사대 치료법. 가라사대 나아라 그럼 나아요. 네? 뭐 메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나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낫는 거예요. 네. 그거 뭘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고치는 거죠. 네. 근데 잘 보시면 이 41절에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리고 뒤에 나와요. 가라사대가 나와요. 깨끗하게 되어라. 그럼 말씀 전에 뭐가 있어요? 한번 집 와서 찾아보세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뭘 했어요? 내가? 선행 조건이 손을 잡았대요. 이거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깥으로 나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손을 잡은 거예요. 환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이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혁명적인 사건. 예. 왜냐하면 율법을 스스로 깨시는 거예요. 더러운 자의 손을 잡거나 더러운 자와 옆에만 있어도 더러워지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보란 듯이 그에게 먼저 손을 대시더라.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되어라.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왜 그랬을까? 왜 가라사대 치료법으로 치료하시기 전에 그에게 나가서 손을 잡으셨을까? 손을 이렇게 잡힌 바 된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나병 환자에게 태어나서 최초에 만약 그가 태어나자마자 나병을 앓았다 그러면 최초의 인간적 접촉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입맞춤을 잘하는 민족이었나 봐요. 네. 근데 아니 입맞춤은커녕 눈길 하나도 받을 수 없고 손을 잡아요. 따뜻하게 손을 잡아요. 그건 불가능했던 그런 나병 환자에게 사회적 고립과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고립감에 시달리는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셨다. 그런 얘기죠. 네. 전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두 가지예요.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건 뭐예요? 육체적 질병이 나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치료입니다. 그 치료예요. 근데 깨끗하게 되었다. 이건 뭘까요? 단어가 뭘까요? 정결해져. 단어가 히라보 단어가 뭘까요? 카타르사. 여러분 대단하시고 어떻게 히라보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종교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네.
예수님이 참 멋진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병을 고치면 그랬을 거야. 너 내 이름 꼭 기억해. 내가 고친 거야. 우리 센터로 꼭 가야 된다. 맞아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대. 그를 살려주시고 공동체로 돌려보내요. 너 제사장한테 가라. 너 나은 거 보여라. 너 종교적으로 정결했다는 거 보여줘라. 예. 육체적 질병도 낫는 게 중요하지만 뭐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거. 예. 단순한 치료가 아니에요. 공동체로 회복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얘기하세요. 너 이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 마라. 예.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이? 동네방네 얘기가 다 얘기를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 45절에 보면, 끝에 보면 예수께서 드러나게 동네를 다니시지 못하고 외딴 섬에 숨어 계셨대요. 예.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 장면 너무 멋있어요. 예. 내 얘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장면이에요. 예. 요즘 기독교가 받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받는 비판이 얼마나, 우리는 기독교가 그냥 기독교인들 모였다 그러면 시끄럽다고 이렇게 도망가시는데 다들. 예.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진 작가님이 계신데 평화운동 하시는 사진 작가님인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딘지 압니까? 몸의 중심. 허리. 어떤 분은 배꼽. 척추라고. 네. 어떤 분은 또 뇌과학을 너무 연구 많이 해서 뇌 중심은 아니 몸의 중심 뇌래.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의학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야. 네. 이분이 말하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 우리가 뽀드락질 하나만 놔도 모든 신경이 다 일로 가죠. 뽀드락질로 가죠. 혓바늘만 나도 맞아요.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곳이 마음도 함께 아픈 거고 가족도 함께 아픈 거고 공동체도 함께 아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아픈 곳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는 곳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적인 치유가 뭐냐, 단순히 질병을 낫게 하는 것, 전 이거는 아직 1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그가 받는 통전적인 고통. 그가 보통 우리가 우리 주위에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오늘날의 나병 환자로 취급받고 있는 많은 약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될 못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그에게 다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잡는 그런 어떤 치유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말 참 치유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최초의 저는 그래서 그게 힐링 스토리의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재현돼야 돼요.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셔서 정말 내가 먼저 손대야 될, 내가 먼저 뜨겁게 손잡아줘야 될 나의 나병 환자는 어디 있는지 그런 분들 찾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공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